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성경 3쪽 창세기 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2절을 여러분 읽고 7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구약성경 3쪽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상식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몸에 나도 먹는 다 같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일곱 가지 복을 주셨다고 했죠. 온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더불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속성.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뭘 닮았느냐?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거룩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담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임의대로 자유를 사용함으로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창조함을 받은 그 높은 지위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락을 박탈당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당했습니다.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임의대로, 즉 자유함을 주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엇박이 뭐냐면 자유함을 구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의 기사들 그랬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는 지금 자유함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너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 임의대로 먹되.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희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거역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2장 17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그랬어요. 순종의 조건으로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방종이죠. 자유는 규율 안에서의 자유.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거는 방종이에요. 이 언약은 바로 자유권에 대한 표시이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 말은 죽지 않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살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생명과실을 먹었다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영원토록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뭐냐면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지옥 같은 세상을 살까봐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생명나무 가시를 지킨 겁니다. 생명나무 가시를 지켰어요. 황금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죄 지은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먹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켰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났던 그 생명나무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안 나타나다가 언제 나타나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 살아남은 사람, 영원한 천국에 이를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과실이 뭐냐면 생명나무 과실을 내가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열매 설매가 생명나무 과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한 장이에요. 인간의 타락. 그런데 3장 1절 말씀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존재가 뭐냐면 뱀이라고 그랬어요. 인류를 유혹하는 것이 뱀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뱀이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뱀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좌우지간 뱀은 성경에서 사단이요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그 뱀하고 지금의 뱀하고 어떤 차이인지 몰라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뱀은 사탄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거의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전도 그와 함께 다 쫓겨갔다 그랬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에덴 동산이 파괴되자 하나님께서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한 뱀과 그의 무리들, 그의 쫄개들을 전부 다 땅에서 다 내어 쫓았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 죄 지은 상태로 지옥 같은 세상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한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생명나무 과실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뱀, 곧 마귀가 여인을 유혹하기를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뭐랬어요? 의심하게 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의심입니다. 의심. 부부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성도 간에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정당 당원들끼리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의심은 바로 뭐냐면 불신의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이에요.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게 하셨더냐? 마귀의 유혹을 받은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물쩍거립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의 강한 말씀을 자기의 그 약한 말로 그렇게 바꿔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여인의 대답이 철저하지 못한 것을 본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알 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의심을 가져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유혹하는 그 단계인데 첫째 뭐냐면 그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 그 정도가 좀 괜찮아. 한번 해봐.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설마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까지 하겠느냐 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뭐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지 뭐. 아유 이 정도야 뭐. 그런 이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내가 이 정도 잘못했다고 설마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나 하시겠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커가면서 힘이 세지니까 부모를 능욕합니다. 더 커지면 부모를 없이 여기는 그런 단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지위에 있어서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동등해지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참남함, 이런 오만함, 거만함, 이것이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함이죠. 낮아짐. 하늘은 높고 땅은 깊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오만한 인간들 결국 거기에 몰릴 때가 많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합당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인의 허영이에요. 분명히 그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낍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감사할 것뿐이에요. 벼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변의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인데 이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가 죄인 줄 알아요.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오만함 속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6절부터 보게 되면 뱀의 유혹을 받은 여인이 그 너무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유혹에 빠져서 결국 세상 것에 휩쓸리고 맙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다시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타락의 단계입니다. 타락의 단계. 처음부터 크게 죄지르지 않아요. 우리말에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그랬어요. 처음 경험하는 게 어렵지 한번 처음 발을 디디면 그 다음에는 일은 쉬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발을 잘못 들이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거기에 주장이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떤 단계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중상 모력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 하나님이 설마 너를 지옥으로 보내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인데 너를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중상 모력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취하도록 갈망하고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대서는 안 될 것, 취해서는 안 될 것,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일으켜서 결국 죄를 낳게 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상태를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 있게 할 만큼 하다는 이 세 가지는 오늘도 인간들이 범죄하는데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보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아예 생각지도 말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 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를 않아야 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의심이 생겨요. 유혹이 생겨요. 여인이 그 실과를 따먹고 나서 또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더니 죄는 사탄에게서 시작하여서 여인을 거쳐서 남편에게 미치고 그리고 모든 세상에 그 죄의 물결들이 휘몰려 갑니다. 죄는 아주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오염되면 모든 게 다 오염되는 겁니다.
닦아낼 수도 없어요. 사람이 그 실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아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자유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인데 정말 좋은 것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죠. 밥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밥도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과식을 하게 되면 그 병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는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고 가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서 사용할 때 그 진리가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할 수 있고 그 자유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그게 결국 병이 된 겁니다. 그게 타락의 시조가 되었고 결국 그것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지옥에 가는 그런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나님의 임의로 주신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과 동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 더 큰 자유를 누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처럼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유혹으로 자기의 욕심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이 준 자유를 범하고 결국 죄를 얻어서 지옥 자식입니다.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서 범죄케 하시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가? 아니 선악과를 아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렇게 아주 엉뚱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상 최고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유죠. 우리 로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었어요. 이것을 자유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안에서 쓸 때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서 쓰면 그건 뭐냐? 영적 방종함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유를 올바르게 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타락으로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부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임의대로 사용함으로 죄를 기른 결과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시조는 눈이 밝아졌다. 범죄한 시조가 죄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은 새로 얻었으나 신령한 경험은 다 사라져버리고 참 지혜는 어두워지고 맙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가 지혜 가운데 가장 큰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귀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받은 벌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의 몸이 벗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 몸이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성령의 충동에서 생기는 그런 수치심, 부끄러움, 염치, 그 몸에서 순결과 영광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8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공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나무 뒤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죄인에게 제일 무서운 벌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죄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 무섭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자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법의 소리예요, 법의 소리. 죄를 지은 아이들은 부모가 제일 무섭죠. 엄마가 안 어떡할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공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곱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쭉 그 얘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물리적인 고통이 뭐냐면 16절 말씀 보니까 해산의 수고를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는 인간의 수고 중 가장 큰 것.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해산의 수고를 받다가 죽은 사람 있죠. 라헬은 난산으로 죽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가운데 하나였던 라헬은 아들들을 낳다가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바울도 전도의 수고를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면서 해산의 수고, 군노의 아픔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의 수고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보니까 인간이 딛고 사는 땅도 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생산력이 감하여지고 따라서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다. 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낸다. 인심이 약해지고 좋지 못한 식물이 나타나서 전부 다 물고 뜯고 다 하는 거예요. 요새 이거 돼지풀인가요? 그런 게 그냥 쫙 나가지고 그냥 멀쩡하고 다 물어 뜯고 다 그냥 완전히 뽑아내도 깎아도 다 나서 다른 생물들 다 엉겨부터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사탄 마귀의 종된 세상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영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19절 말씀, 타락한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가 와요? 죽음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시니라. 마침내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지키게 하는 22절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지옥이 되는 거죠. 죄인들만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상태로 영원하지 않도록, 죄 지은 사람은 다 죽도록, 그래서 청결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해서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보내어 그들에게 근원이 된 땅에서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생명나무를 아주 꼭 지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때의 생명나무가 문을 닫고 성경에 전체가 있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와서 요 생명나무가 나타나요. 2장 7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감추어졌던 생명나무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백성들에게 주는 영생의 열매, 생명나무.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이 땅은 지옥의 천국의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하게 여기 에덴 동장 거기서 사람을 다 내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주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 뭐라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영생하는 것 그건 고통이에요. 죄 지은 상태에서 사는 고통입니다. 빨리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덧입을 수 있어요. 죄를 다 씻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워진 상태에서 영생해야지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에게는 죽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죽음은 뭐냐? 우리의 고통, 이 땅에서의 모든 죄를 다 벗어내는 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그 모습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니까 마침내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났다. 에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 구원받아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 끝까지 이긴 백성들에게 그때 감춰졌던 생명나무 얻는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우리는 다 공개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영적 교만함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런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함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자유함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것을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에게 착한 양심을 주어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였는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벌렸던 이렇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상태로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정리하시고 이제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다시금 영원한 낙원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자유함을 우리가 참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생명나무 열매를 얻기까지 참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